올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말세의 어떤 환경과 문제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이게 축복이죠. 왜? 주님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쓰임받도록 그의 삶과 그 모습을 반드시 만져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검소함입니다. 검소함. 하나님께서는 검소한 사람을 말세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사치스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치스러우면 안 됩니다. 분수를 지키시고 검소하셔야 됩니다. 절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로 검소하고 절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경에는 검소라는 단어와 절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중심에는 검소와 절약이 말씀의 정신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검소한 것, 절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더 많은 재정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재정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검소예요. 이게 절약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이거예요. 없어서 못 드린다. 쓰고 남는 걸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서 바꾸셔야 돼요. 먼저 드리고 쓰십시오. 검소해야 됩니다. 드릴 것이 없으면 더 검소해야 되죠. 잠언 21장 26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주일토록 하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것을 베푸는 사람. 절약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베풀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의로운 사람은 쓰기 위해서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검소하고 절약한 것은 인색한 거랑 다른 거예요. 인색하고는 다른 거예요.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은 쓰기 위해서 절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 우리 그것을 검소하게 사용하고 절약해야 된 이유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은 아끼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아끼고 안 쓰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검소한 것은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집중해서 주님께 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겁니다. 이 유한한 것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우리는 사용할 것을 위해서 절제하며 그것을 결국은 절약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재정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검소한 삶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 검소함은 자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색입니다.
인색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절약하고 쌓아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있는 바를 먼저 자족할 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돈에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없어도 검소하게 절약해서 나의 재정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족하라는 말씀에 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는 이 말씀에 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 땅에서 무시당할 것만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인색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돈에 인색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돈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절약하고 나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절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말세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말세에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검소함은 남은 조각을 모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남은 조각을 모아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 항상 예수께서는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모아라. 모았더니 12바구니였더라. 모았더니 7광줄이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항상 마지막에 남은 조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후에,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남은 조각들 버려지지 않도록 모아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남은 조각, 그것을 모아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부족하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남게 주십니다. 나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없다, 없다, 부족하다 자주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주셨던 주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모아보십시오. 배불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배부를 때 남은 조각을 모아보십시오. 남은 조각들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것은 나의 욕심인 거예요. 나의 욕심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넉넉히 남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검소하고 절약하며 남은 조각을 자꾸 모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풍성했고 넉넉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검소하십시오. 절약하세요. 특히 핸드폰 자주 바꾸지 마세요. 2년마다 3년마다 지원 많이 해준다고 활보로 빛내면서 최신 핸드폰 자꾸 바꾸지 마세요. 본인의 영혼이나 날마다 새롭게 신상품 되십시오. 무제한 데이터 요금 절약하십시오. 제어하시고 차라리 절제하세요. 사방에 와이파이 잘 터집니다. 그것만 절약하고 그 조각만 모아도 아십니까? 각 가정마다 이 핸드폰만 조금만 절약해도 매년 수백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상 메이커 옷이나 신발, 가방 절제하세요. 내 삶의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쓰지 않아도 될 것, 조금 아끼고 조금 견딜 수 있는 것, 그것만 모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으며 왜 우리가 재정으로도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면 음식으로 장난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배부르면 그냥 남겨버리고 갖다 버리는 일 처음부터 적게 가져가십시오. 집에서 검소하게 절약하며 절약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내 것이 아니하며 과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도 절제하며 그 조각을 모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더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실 우리는 더 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없어서 주의 일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입술 때문에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절대 부족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놓친 것들, 그 조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빼앗기는 그 조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모으지 못해서, 배부를 때 모아두지 못해서 그냥 버려지는 것들, 흩어져 버린 것들, 끝나버린 것들, 사실 그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 조각들을 모아보십시오. 우리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검소함은 풍성할 때 아끼는 겁니다. 풍성할 때 아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소비도 많아진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많아지는 만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아진 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많아져도 그가 소유하는 것은 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여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지는 만큼 사람은 쓰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있을 때 절제하며 아끼십시오. 여유 있을 때 검소하시고
절약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창세기 41장 26절과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와 7마리의 바짝 마른 흉측한 암소의 꿈을 꾸게 되죠. 얼마나 이 꿈이 기괴했던지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것을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 꿈 해석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앞으로 이집트에 있게 될 7년간의 풍년, 그리고 이어서 7년간의 흉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언의 꿈이었던 겁니다. 이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바로에게 말하고 결국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7년간의 풍년과 이후에 있을 7년간의 흉년을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그가 지혜롭게 말했을까? 어떻게 대비해야지 이 7년간의 풍년과 흉년 속에서도 이들이 굶지 않고 이것을 견뎌내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검소함과 절약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검소함과 절약입니다. 사실은 매우 간단한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과 3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7년간의 풍년이 있었을 때 절약해야 됩니다. 모든 양식의 5분의 1을 거두셔서 그것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간의 흉년이 있을 때 그 저장했던 것을 사용한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절약한 것을, 검소하게 절약했던 것들, 풍성했을 때 절약했던 것들을 7년간의 흉년 때 사용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풍성할 때 교만하지 말고 절약하고 검소해야 된다는 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여유 있을 때 누리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 잘 될 때 절제하고 절약하십시오. 과거에 조금 여유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셨습니까? 지금 없을 때 헌신 못하지요. 맞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때 절약하고 절제했다면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교회 가난했습니다. 이게 진짜 캄캄한 거예요. 제 사례비가 원래 처음에 1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교회 통장 잔고가 약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매주 헌금이 30만 원, 많이 나오는 주가 70만 원. 월세를 교회가 내고 목회자 사례비를 주면 이걸 어떻게 교회가 살아갑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가 사택도 없어요. 제가 사택을 마련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문제 잘 해결됐습니다. 제 사택 문제는 사실 전에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나올 때 성도님들이 참 많이 돈을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사택 샀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나올 때 정말 여러 성도들이 돈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택 문제, 제가 조금 대출 받고 살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이 채워줬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회비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전에 교회에서 목회자 중에 헌금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학생들, 청년들 저희 집에서 거의 먹였습니다. 먹였어요. 진짜 먹였어요. 저희 집이 식당이었어요. 항상 와서 밥 먹고 항상 와서 쉬다 가고, 제가 사람들 데리고 많이 오고 항상 먹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사례비가 그래도 꽤 됐죠. 좀 많았습니다. 아니, 많았다는 게 지금보다 많았다는 거지 아주 너무나 많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통장이 많습니다. 항상 절약해요. 잘 저금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걸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축했던 것들, 그때 조금 저축했던 것들, 그때 모았던 것들, 그거로 지금도 쓰고 필요하면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죠. 어떤 큰 일을 하는 데는 쓸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먹고 사는 일에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사례비를 그냥 헌금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어떻게든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있을 때 절약하십시오. 있을 때 검소하십시오. 그리고 쓰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쓰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심어지지 않아서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함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풍성함은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풍성할 때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없어서도 못 드리는 겁니다. 풍성할 때 검소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부족해져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 풍성할 때도 검소했기 때문에 없어도 부족해도 견디며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유 있을 때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작은 열매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말세를 이기는데 돈 얘기가 왜 나오죠? 말세를 이기는데 돈 얘기가 나오죠. 왜 나오죠? 성도 여러분, 말세를 이기려면 돈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말세, 이런 고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세는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고 돈 사랑입니다. 맞지요? 말세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말세가 되는 거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말세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말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세를 이기려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불의한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세를 이기지 못하고, 말세 외 돈 때문에 돈 하다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결국은 말세 돈 때문에 주님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돈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돈을 절약하고 절제하며 주님께 재정을 집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정을 절제하셔야 돼요. 검소하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이 땅에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돈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절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지 않고 말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말세 교회가 무너질 때 재정이 없어 무너지는 지점도 많습니다. 말세 교회가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정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약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도 항상 강단에 헌금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은 항상 섬깁니다. 항상 그 자세가 주님께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드리는 사람은 항상 드려요. 보십시오.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께 재정으로도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주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세 이 고통을 이기려면 재정을 이기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